10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약 112페이지 정도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두 구절이므로 오늘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두를 위한 복음 12번째 시간, 거짓말, 탐심의 이유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과 모두를 위한 복음 11주차 살인, 간음,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시 지난주 내용을 복습하자면 6계명, 7계명, 8계명에는 나 자신과 모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상대방을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 6계명은 살인을 넘어서 마음속으로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행위를 금하는 것을, 7계명은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려는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임을, 8계명은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10계명의 9계명 그리고 10계명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역시 이 계명들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할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되겠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거 8계명이랑 겹치는 거 아닌가? 도둑질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웃의 집이나 가족이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들 말이죠. 하지만 이 계명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돋보기를 가져다가 들여보면 그 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계명들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아주 빈번하게 어겨질 수 있는 계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과 9계명, 10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는데요. 먼저 9계명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계명과 10계명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9계명의 의미, 10계명의 의미, 9계명, 10계명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죄,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9계명의 의미입니다. 먼저 9계명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이 계명을 겉으로 봤을 때는 그래, 거짓 증거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명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계명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거짓말 자체가 꼭 나쁜 것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거짓말이 꼭 나쁘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때로 우리가 하는 그 거짓말을 통해서 악함을 막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거짓말을 통해 또 다른 방면으로는 되게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행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이유는 히브리 산파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가나안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짓말을 함으로써 선을 행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가리켜서 하얀 거짓말이라는 다소 악함을 좀 뺀 거짓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계명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계명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거짓말이 아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짓 증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거짓 증거를 원어로 살펴보면 거짓 증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거,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계명을 받고 있을 당시의 이스라엘은 고대 시대였죠. 굉장히 옛날의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범죄를 수사할 때 사용하는 어떤 도구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이야 과학이 많이 발전이 되어서 범죄자들의 범죄 수법, 도구, 계획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과학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 계명을 받고 있을 당시만 하더라도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았죠. 그렇다면 그 시대 당시의 범죄 사건을 밝혀내는데 가장 필요할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증인이었을 것입니다. 범죄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증언을 해주는 그것으로 범죄의 유무를 밝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격자가 가해자로부터 어떤 매수나 협박을 당하게 된다면 올바른 증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피해자에 대해서 억하심정을 갖고 있거나 피해자를 미워하는 사람이 목격자였다면 올바른 증언을 하고 싶었을까요? 오히려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짓 증언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서는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바로 열왕기에 등장하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죠. 악한 왕 아합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봇은 조상에게 받은 유산이라서 줄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에 열받은 아합을 달래기 위해서 아합의 악한 아내였던 이세벨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욕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퍼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린 사건, 그것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죠. 이런 거짓 증언은 상대방을 위협하고 심지어는 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이른바 명예훼손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명예훼손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사람의 행위를 비난하는 뒷담화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비난을 넘어서 상대방을 헐뜯는 험담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행위를 했다고 말하는 거짓말도 될 수 있을 것이죠. 이렇게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마치 나는 그런 사람과는 전혀 결이 다른 사람이야 라고 자위할 수도 있겠죠. 즉 구계명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반대편에 서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훼손하고 괴롭히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계명은 거짓말, 거짓 증언, 거짓 험담, 거짓 뒷담화, 명예훼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런 악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의 의미입니다. 이어서 십계명을 살펴볼 텐데요. 역시 화면을 통해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설교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계명을 겉으로 보면 마치 8계명의 내용을 다시 갖다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8계명의 도둑질은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10계명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탐내지 말라라는 마음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행위는 겉으로 드러나니까 더 악할 수 있고 마음은 드러나지 않으니까 덜 악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차원에서는요, 도둑질하는 행위보다 이 마음으로 품은 악한 생각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왜 탐심이라는 것이 일어날까요? 탐심이 생겨나는 이유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나는 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내가 가진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더 많아 보인다는 비교 의식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비교입니다. 이렇게 비교가 정말로 무섭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계속해서 커지는 이유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탐심은 비교가 끝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비교하고 계속해서 탐심이 생기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비교는요,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 비교의 문제는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한 아기가 탄생했습니다. 자, 근데 이 아기는 머리숱이 적습니다. 다른 그 산부인과에 있는 신생아들은 머리가 풍성한데 내 신생아는 머리가 풍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내 아이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비단 머리숱뿐일까요? 걸음의 문제도 있습니다. 1년이 되면 걷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아이는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근데 다른 아이는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역시 또 내 아기의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하죠. 걸음의 문제뿐일까요? 배변을 가리는 문제, 그리고 이 아이의 인격이 자라는 문제, 그리고 공부를 배우는 문제, 행동하는 문제 등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이웃들을 보면서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런 비교의식은 영유아기를 거쳐서 미취학, 취학기에도, 청소년기와 청년기에도, 심지어 장년기에도 등장하죠. 공부, 대학교, 취업, 결혼, 자녀 출산, 노후의 문제 등으로 말이죠. 이 비교가 끊임없는 욕망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악의 문제가 있다면 바로 내가 가진 것으로 상대방을 어떻게든 판단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더 못 가진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악착같이 노력해서 상대방보다 더 많이 물질을 얻게 되면 마치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이 나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교만은 단순히 세상살이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도리어 찬양하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정죄의 행위로 변질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마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런 잘못된 생각은 마치 상대방보다 내가 더 많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더 주셔야 한다라는 근거 없는 주장, 나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 괜스레 분노가 일어나는 이상함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노로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9계명과 10계명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죄입니다.
자, 9계명과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9계명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 10계명은 상대방과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 상대방의 우위에 서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9계명, 10계명 모두 관계의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 상대방의 우위에 서는 것 역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어쩌면 상대방의 것을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가진 것의 우위의 정당화를 만들려는 악함을, 상대방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함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악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은요, 생각보다 아주 무서운 악함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죄의 뿌리가 교만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죠. 교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위력이 있다면 이거 되게 웃긴 위력인데요.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뉴스나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부자들이 탈세를 하거나 주식 조작의 범죄를 일으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돈도 많은데 왜 저런 범죄를 일으키는 거지? 내가 저만큼의 돈이 있으면 나는 성실하게 세금도 잘 낼 거고 건실하게 살 것 같은데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물질을 가져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저런 물질이 있다면 내가 저 부자보다는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부자와 같은 많은 돈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로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는 부자들과 다르게 살 수 있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절제의 미덕을 잘 갖고 계시거나 매사에 조심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부자가 되신다면 여러분만 부자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가 부자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도 부자일 것입니다. 왜요? 끼리끼리 어울린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부자 주변에는요, 더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 주변에 있는 부자들에게는 어쩌면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만 시선이 들어갈까요? 아니죠.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더 많은 돈에 우리는 시선을 뺏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저 사람이 뭔데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지? 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침투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역시 거짓 증언으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옆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서 옆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겁니다. 아니, 저 사람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는데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야? 험담하죠. 주식을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치기를 했대. 사기를 쳤대. 그렇게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비단 돈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들 속에서 내가 가져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그거를 가져본 것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내게 있다면 우리 또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간에 등장하는 대형교회의 사고나 어떤 목사님의 잘못된 것을 보고 왜 저렇게 사나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 만약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나라고 저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즉 9계명, 10계명은 우리에게 교만을 경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마치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될 것 같은 이 교만은요, 내가 가진 것이 어떻든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든 그것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교만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할 악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십계명의 모든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써 있는 이 계명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돋보기를 대보지 않고서는 차마 발견할 수 없었던 다양한 의도들이 담겨져 있었지요. 특히 9계명,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명령하고 계신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교만을 경계하라라는 차원으로 끝났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역시 죄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이 교만이 사실은 하나님께 처음으로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의 사건 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다는 교만함을 마귀가 건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의 끈을 스스로는 끊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스스로 잊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연약함마저도 씻어내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죄악을 씻어내시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주간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밀어내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거듭남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